자, 오후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국가를 허락해 주시고 이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양식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또 거주지가 있어야 되고 잠자리 또 입을 옷이 있어야 되는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지배되고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생산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먹고 입고 자고 사는 문제가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까 300년의 기독교 박해에 있어서 교회와 국가 간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3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는 교회와 국가가 제도상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제도상 분리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목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표는 교회나 국가나 하나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이국론에 기초한 국가관이요 교회관입니다. 그거 요점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면 300년이 지난 후에부터 현대까지 이 시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참 역사란 것은 기묘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300년 동안 박해가 일어난 후에 그 박해 때 형성된 신앙 고백서가 있었어요. 우리 지금 정광 목사님이 서울 신앙 고백서 만들었잖아요. 그게 물론 제가 이제 많이 동참을 했지만은 그 신앙 고백서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 신앙 고백서의 전 세계적인 신앙 고백서를 총 집결한 신앙 고백서가 뭔가니 그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러면 여기는 성경,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다 돼 있어요. 이 신앙 고백서에서.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에 따라서 서울 신앙 고백서는 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요점을 더 정확하게 아주 엑기스해서 발표한 것이 서울 신앙 고백서예요. 그러면 4세기 이전에 300년 동안 4세기 이전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과 여기에 따른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이걸 갖다 고대 신앙 고백서라 그래요. 고대. 그래서 사도신조, 사도신조. 그 다음에 니케아 신조, 예. 그 다음에 이건 4세기 이후에 형성된 신앙 고백서예요. 5세기 넘어서까지 니케아 신조.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신조. 노플 신조. 예? 그 다음에 칼케돈 신조.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렇게 돼 있어요. 5가지. 그럼 이거는 5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신조예요. 그런데 이 신조가 왜 만들어졌냐 하는 것은 300년 동안에 국가가 교회를 박해할 때 이걸 견디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조예요.
예?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 신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사도신조 보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기독론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을 믿사오니 교회론, 교회 종말론 다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이 다섯 가지 신조가 사도신조를 확대 해석한 겁니다. 예? 이것이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44개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300년 동안에 국가가 교회를 핍박해서 만들어낸 열매예요. 그것이 고대 신조예요. 그러면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저한테 유튜브를 하나 보내왔어요. 삼일체는 조작이다 그래요. 삼일체론 신앙고백에서 이것들은 있잖아요. 이것은 순교자들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삼일체론을 조작이라 그래요. 보니까 이 사람 보니까 뭐 성경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왜 여호와 증인 이단인 줄 알아요? 사도신조를 거역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조 거역은요, 그러니까 서울신앙고백서를 거역하면 이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단 규정은 뭔 줄 알아요? 신앙고백서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떤 신앙고백서를 신봉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규정되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예.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이라는 말을. 그 사람이 신앙고백서가 어떤 신앙고백서를 신봉하느냐, 웨스민스터 신앙, 그리고 이 서울 신앙고백서 만들 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원문을 전부 제공해 드렸어요, 제가요.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전부 만들어서 드렸어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어느 니케아회는 어떻게 모이고 콘스탄티노, 칼게톤, 아타나시우스는 어떻게 모이고 하는 거 그 서울 신앙고백서에 나오잖아요, 다요. 예. 그런 역사적 배경은 뭐냐? 박해의 눈물과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 배경은. 예.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내용의 총 집합체가 뭐냐 그러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원문을 전부 갖다가 제공하고 여기에 내용은 2개 조항이 더 첨가된 내용과 33개 조항만 돼 있는 내용과 전부 비교 대조해서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걸 서울신앙고백서 만들 때. 자, 보세요. 그러면 300년 동안에 뭐냐면 두 체제가 있잖아요. 교회 제도와 국가의 제도. 그런데 당시에 300여 년 동안에 4세기 이전에 300여 년 동안에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가했는데 두 개의 제도, 교회와 국가의 제도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사실 교회는 핍박을 당하는 입장이고 국가는 핍박을 했지만 서로가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서로 같은 노선에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십시오. 국가는 교회를 훈련하는 몽둥이로 사용됐고 그 결과 그 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훈련을 받고 전 세계로 이 복음이 나가는 힘을 비축한 거예요. 내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4세기 5세기가 엄청난 중요한 1천년 유럽의 역사를 지배한 그 중요한 시기였어요. 첫째 이렇게 신조가 만들어졌지요.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였냐 그러면 이 기독교를 하나의 국교라고 정식으로 말 안 했지만은 국교로 수용한 역사가 벌어졌어요. 콘스탄틴 대제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가 이 힘을 얻고 교회가 그레고리 1세 그레고리 1세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 유럽에 영국, 스칸디나비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 교회가 완전히 감독 제도가 정착하고 정착하는 제도가 됐어요. 그것이 바로 4세기, 5세기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게 보다도 신비롭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 제도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정치 제도가 만들어졌고 국가는 국가로서 로마 제국이라는 엄청 세계를 지배하는 정치 제도가 만들어져 두 개의 양 사다리처럼 엄청난 제도를 갖추게 된 거예요. 근데 제도만 갖추면 됩니까? 신앙의 사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의 사상. 그래서 교부들의 신앙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니끼아 회의 이전에 나타난 4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니끼아 회의 이전에 나타난 그 교부들을 갖다가 앤티나이신 파더스라 그래요. 그것은 니끼아 이전의 교부들의 신학. 그 신학은 이렇게 이걸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에 교리는 뭐냐? 성경 교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을 논하는 교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다. 그걸 논하는 교리였고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삼일체 교리예요. 예? 삼일체 교리. 이 5개는 주로 이것으로 이 예수님의 인격과 삼일체 교리로 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예요. 예. 그러면 자 보세요.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레고리 1세가 전 세계의 교회를 하나로 제대 아래 묶었어요. 완전히 정교 분리가 양립하게 된 거예요. 예? 그 역사가 거의 1000년 가까운 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구약에는 완전히 신정정치였고 국가와 교회 간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신정정치를 넘어서 사실 교회와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 400년이라는 중간산 시대에 그 교회와 국가가 형성되는 전초전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300년 후간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정치 국가 제도가 몽둥이처럼 기독교를 훈련시키는 역할을 했고 그 기간이 지나자마자 4세기 5세기를 통해서 전 세계에 중심되는 교회의 제도, 전 세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국가 제도가 양립하게 됐어요. 교회와 국가론에. 그럼 보자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이 뭐 정치에 참여해? 그 세상 악한 거야. 가지마. 그 말이 맞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나온 부제로 기독교인이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됩니까? 어느 쪽이에요? 보십시오. 기독교인들과 세상 정치와의 이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니까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신조가 나오기까지는 뒤에서 이 황제들의 정치적 힘이 작용했잖아요. 교회를 박해했지만은 교회가 더 강해졌잖아요.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란 건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 교회가 내적으로 강하게 이게 묶어진 다음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교회 제도가 되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일반 국가가 형성된 게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5세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또 어거스틴이 나타난 거예요. 어거스틴. 예? 이 어거스틴은 이 교회와 국가 간의 두 영역 주권을 말했어요. 그래서 1천년 동안, 사실상 1천년은 안 되지만 거의 1천년 동안 이 어거스틴의 사상이 교회와 국가를, 그 국가에 대한 이 뭡니까 사상적 밑받침이 됐어요. 두 영역이 뭐예요? 예? 영역 주권설이에요. 영역 주권설이 뭐냐 그러면 교회의 영역 주권설과 국가의 영역 주권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의 왕국이고 국가는 힘의 왕국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 영의 왕국, 그 다음에 힘의 왕국으로 이걸 분리를 해서 말했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말한 게 아주 기가 막힌데, 이 두 가지의 힘의 왕국이나 영의 왕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역사의 축이 움직이는 것은 교회가 중심으로 해서 역사의 축이 왔다 갔다 그래요. 자, 보십시오.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면 나라가 잘 되고 이방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 않아요? 간단해요. 유럽에서 기독교가 부흥돼가지고 기독교 중심의 참신한 기독교 중심의 국가가 될 때에 아주 부흥 발전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는 국가가 어디예요? 미국. 그 다음에 한국이요. 그 다음에 한국. 그저께 누구하고 만나서 역사 신학을 하는 어느 분하고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앞으로 한국이 남북 통일될 때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가고 1등 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좋다. 그거는 그냥 우리한테 이론으로 말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충분한 얘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그럼 그거 원인이 뭐이며 그 구체적인 분석을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제 1호가 뭐냐면 세계에서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 예. 왜 지금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느냐? 예.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불법을 많이 한다 그래도 비기독교인들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준법 정신이 강해요. 예. 로마 시대 때 300년 이전에 로마 정치에서 300년 이전에 있잖아요. 전 세계 11세기 그 역사를 보게 되면 8세기부터 이 분열 조짐이 있어서 로마 국가가 사실상 5세기 그러니까 비잔티움 시대 때부터 이미 그거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예. 그것이 후에 11세기 12세기를 넘으면서 각 나라 제국으로 분리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있잖아요. 기독교 중심이 국가가 되니까 장장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기독교 중심으로 나라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걱정이 뭐인 줄 알아요?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우뚱가는 나라, 5위권 안에서 우뚱가는 나라가 되는데 교회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리고 교회가 늘어가려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자유주의 신학이 여기 되면 반드시 교회가 망합니다. 제가 미국 교단에 있었는데 PCA 교단이었어요.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라는 교단이 있어요. 근데 1967년에 미국 장로교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새신앙 고백서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새신앙 고백 사건이 뭔 줄 알아요? 사도신경을 고치자 그래요. 사도신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동정에 탄생했잖아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 부활 승천했잖아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거기 예수님 재림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일어나고 이 땅 위에서 은혜를 받지,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 그리고 천국이, 분명히 천국이 와요.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적 사건이 예언에 의한 역사적 사건이지 역사가 역사로 끝난다 그게 아니었어요. 구약은 예언과 역사가 동일선상에 놓고 해석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도 똑같지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했다. 그 예수님의 인격하고 동일선상에 놓고 봐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의 능력 행하는 능력이 그의 인격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 근데 그 신앙 고백이 전부 사도신경에 나왔어요. 근데 새 신앙 고백서, 1967년의 새 신앙 고백서가 뭐냐? 동정녀 탄생을 그걸 바꾸자. 그냥 여자로 바꾸자. 할머니도 여자고 어린 애기도 19살 먹는 처녀도 여자고 여자예요. 다. 그걸 여자로 바꾸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알아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걸 바꾸는 거예요. 어느 이단을 정죄하는 하나 단체 목사 있어요. 최암흑의 목사님이란 분이요. 한국에. 근데 이 사람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반대되는 이론을 말했어요. 월경 잉태론이에요. 동정녀 잉태론이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이단 잡는 괴수라고, 이단 사냥꾼이지, 그 신학이 이렇게 엉터리, 형편없는 신학도 아닌 신학을 말하면서 자기가 이단을 때려잡는, 예, 기수가 됐다고 자랑해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예? 이 신앙 고백에 대한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그 교단에 있을 때였어요. 미국 교단에 있을 때. 근데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안 가르치고 사도신경대로 안 믿으면 교회에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안 가르치면 노예에서 불러요. 그러니까 책벌해요. 그리고 미국 교단 안에서, 같은 교단에서 노예로, 다른 노예로 옮기면 목사고시를 다시 봐요. 성경을 시험을 본 게 아니라 신앙 고백서 가지고 해석하라 그래요. 얼마나 법이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0년이 넘어오는 오늘날에 그 교단이 가장 건전한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가장 빨리 성장한 교회가 돼서 미국 보수교단에서 주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인간의 이성에다가 맡기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경대로. 예?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냐면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요점 정리한 것이 뭐냐? 신앙 고백서예요. 성경을. 예? 근데 이것을 특별히 교회와 국가 간에 있어서 이걸 요점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나 자꾸만 발음이 좀 이상한데, 어거스틴 말하려니까 조금 이상한.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처음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러면 어거스틴은 교부들의 신학, 아까는 엔티나이신 파더스와 포스트 나인 파더스가 있는데, 엔티나이신 파더스는 뭐냐 그러면 니케아 신앙, 니케아 신조 이전의 교부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니케아 신조 이후의 교부들은 포스트 나인 파더스라 그래요. 예, 그러면 이 포스트 나인 파더스,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 이후의 교부들의 최고 정점을 이루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예. 그러면 5세기로부터 약 14세기까지 그러니까 거의 1000년이지만 하여간 900년이라고 하자고요. 900년 동안에 이 신학이 형성됐는데 그 신학이 형성된 제도적 교리는 뭐냐면, 결정적인 제도적 교리는 뭐냐면 영역 주권설인데 그것이 교회와 국가론이에요. 교회와 국가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와 국가론을 읽어보면 이랬어요. 로마 정부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캐톨릭 교회와의 아주 밀접한 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어요. 예. 즉 무슨 말이야? 이 밀접한 관계는 뭐냐면 교회에서 결정한 교리와 법이 국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예. 영역 주권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예요. 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모든 사상을 900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모든 사상에 기둥의 역할을 한 사상이 뭐냐 그러면 어거스틴의 하나님 영역 주권설이에요. 예? 영역 주권설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 근데 요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의 요점은 뭐냐 그러면 아무리 세상 국가가 강해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로마 정부가 아무리 까부르고 난리 쳐봐야 하나님의 영역 주권설에 있는 교회를 멸망시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아주 참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예? 근데 1천여 년 동안 이 사상이 로마 정부를 지배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거스틴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세상 나라가 망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그 말이 영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그걸 간직하고 그걸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 로마 캐톨릭이 제국들은 분해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상 제국들의 분해의 비율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잔티움 5세기 6세기 이후에요. 예. 그 이후에 각 제국의 분열 조짐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세계를 지배하는 한 단체는 로마 캐톨릭이었어. 여기서 교만이 생긴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권력형이 나와요. 권력형. 교회 권력형. 그 다음에 국가 권력형. 그 다음에 정교 분리형. 이 정교 분리는 교회와 정치와 세상 정치와 제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The state and church, separation of state and church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교회 권력형은 로마 캐톨릭이에요. 국가 권력형은 이건 지금 독일 교회예요. 독일 교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이 책을 다음 주부터 이 책을 공부하는데 이 책에 다 나와요. 예. 그러면 아까 지금 어거스틴이 얘기했잖아요. 어거스틴의 이 영역 주권설에 있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세상 권력은 다 변하고 망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 영원하다는 내용을 받아가지고 로마 캐톨릭이 세상 국가보다도 교회의 힘이 유일한 걸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1천년 동안 로마 캐톨릭이 세상 국가 제왕들을 지배한 거예요. 근데 사실상 어거스틴의 그 의도는 영역 주권설을 볼 때는 정교 분리형이에요. 제도상으로 교회와 국가는 제도상으로 따르지만 하나님의 주권에서는 하나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 권력형은 뭐냐 그러면 그들의 의도에 쓰게 들어있는 걸 보게 되면 구약의 신정정치의 회복을 선언한 거예요. 신정정치, theocracy. 예? 그걸 선언한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교 분리다. 정치와 교회는 분리다. 그러면 국가가 타락해가지고
북에서 이것들이 밀고 들어와서 남한을 침범했어요. 국가가 망하면 교회가 핍박을 받고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6.25 사변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또 순교자의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산다 그래서 그 순교자들의 신앙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건 너무 감사해요. 주기철 목사님이 진달래꽃이 필 때 가버린 사람, 주기철 목사님, 예, 사랑의 원자탄. 제가 그 사랑의 원자탄 책을 지은 안용준 목사님 밑에서 제가 전도사 일을 봤어요.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비화들이 많아요. 손양 목사님에 대한 비화들이 많고 그 자녀들이 자라온 과정과 그 내용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눈물이 없으면 그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손동희 권사님, 그 손양 목사님 딸이 큰 딸입니다. 나의 아버지 손양 목사님 그 책을 읽다가 책을 놓고 하늘을 쳐다보고 한없이 울어. 읽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 배고픔을 당하는 것도 너무 견딜 수가 없는데 매 맞고 얻어맞고 배고픔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쫓겨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두 아들 예수 믿는다는 것 딱 그거 하나 때문에 두 아들 총 맞아 순교. 그리고 그 공산당에 의해서 자신도 총 맞아 순교. 외정시대 때 감옥에 6.25 사변 때 그 고난. 사람을 몸을 우리 심령으로 비유하자면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 그렇게 훈련하는 단체가 어디냐? 국가예요. 국가. 정치. 예. 그러니까 이제 자 교회 권력형이 왜 얼마나 힘이 있었느냐? 그러면 십자군 전쟁이 12세기에 십자군 전쟁이 있어요. 십자군 전쟁. 10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탈환 작전을 일으킨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슬람 교회에 들어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탈환하자 이게요. 10번에 걸쳐서 군대를 동원해서 전 유럽이 동원해서 그걸 점령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12세기를 중심으로. 예.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만약에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그러면 기독교가 거기에서만 자라가고 유럽이나 동남아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속 정치를 사용했어요. 근데 그 세속 정치가 세상에 한때는 오랜 기간 동안에 1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교회 밑에 존재하게 됐어요. 12세기부터 왜 그러냐? 12세기부터 이루어진 형성된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 탈환 작전인데도 불구하고 예? 로마 카톨릭에서 군대를 동원하자 그러면 정 지역에 있는 제왕들이 다 동원했어요.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영국에서 군대를 다 동원해 줬어요. 무섭습니다. 예.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어요. 이 십자군 군대들이 오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일반 양민들을 갖다가 약탈한 거예요. 죽이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지나면서 이슬람 교도들이 원한을 품은 거예요. 막 죽이니까, 막 약탈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지금 무슬람, 모하메드 교도들이 기독교인들만 보면 잡아 죽이는 이유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핏값을 갚느라고 그러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예? 여기 하나의 힐데브란드 사건이 있습니다. 힐데브란드 사건은 뭐냐 그러면 이 제왕무에 교황이 있다. 기독교가 모든 나라들을 다스린다. 이걸 주장하다가 독일 황제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길거리를 가다가 도망가다가 비참하게 객사했어요. 힐데브란드라는 교황이. 예.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반발로 말미암아 독일이라는 나라는 종교개혁이 맨 처음에 마르틴 루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이미 사우라넬로나 여러 후스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종교개혁의 터가 이루어졌어요. 성경이 번역되는 사건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으면서요. 예. 그런데 이런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독일에서는 국가 권력형이에요. 이제는 교회 권력형이 안 되고. 그래서 독일에서는 국가고시를 목사가 되는 국가고시를 봐요. 우리는 교단에서 목사고시를 보잖아요. 교단 중심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는 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뭡니까? MDiv, Master of Divinity를 뭐라 그래요?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인턴 과정이 있어요. 그걸 라이센스라 그래요. 강의할 수 있는 인턴 과정을 두고 강의하고 가르치는데 훈련을 해요. 얼마 동안. 예. 그리고 1년 내지 2년 훈련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고시를 보고 이제 사역에 들어가요. 근데 장기간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래도 막상 해보니까 공부도 하고 영어도 할 수 있고 해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교인들이 안 와요. 얼마 오지도 않아요.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자신이 완전히 내 자신을 잊어버려야 내 자신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예. 언변이 좋아가지고 설교 잘하면 교인들이 막 모여들 것 같아요. 한국에서 1년, 2년 어떻게 얼렁뚱땅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독일에서는 국가하게 되면 교수의 자격이 있을 만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고시를 봐요. 그리고 봉급도 국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고시 딱 보고 나서 어느 교회 파송되면 가만 국가에서 봉급 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연구할 수 있는 이 여건이 형성이 안 돼요. 국가 권력행위니까. 즉 국가의 지배 아래 교회 제도를 둔다 그 말이에요. 로마 캐토릭은 교회의 권력형 아래 국가의 제도를 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세에는 제왕의 허락을 얻으려면 로마 교황청에 가서 하관식을 하고 그다음에 로마 교황의 사인을 받아야 국가의 제왕이 돼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정교분리행을 말했어요. 어거스틴의 사상을 따라서요. 그럴 때 양립이 동등한 자격에 의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칼빈 강요 4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칼빈 강요 아주 잘 돼 있어요. 근데 국가는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먹을 물과 주거지를 허락한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는 가장 사람의 마음을 안정되게 만드는 영혼의 양식을 제공한다 그랬어요. 예? 공산당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영혼을 빼버리고 도덕적 양심의 의식을 빼버리고 하나의 물질로만 받잖아요. 근데 공산당 모택동이가 은퇴한 자리에서 메모지를 써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갔어요. 근데 메모지에 뭐라고 된 줄 알아요? 사람은 밥으로만 떡으로만 살 수 없다. 난리가 났어요. 공산당에서는 그 반대 이론인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 영혼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예. 근데 그걸 무시해 왔어요. 공산당에서.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밥으로만 살 수 없다. 그렇고 써놓고 쓰레기통에 버려갔으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칼빈의 이론에 의하면 가장 우리의 마음을, 사람이요, 제가 해보니까 옛날에 배고플 때 굴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럴 때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뜀박질을 못하겠더라고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배가 고프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버스를 타러 급하게 가야 되는데 뜀박질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이 스트레스가 내 육체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밥만 먹으면 배가 아파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한테 물으니까 전부 진단하더니 지라가 좁아졌다 그래요. 그 저를 보고 이래요. 뭐 신경 쓴 일이 많습니까? 딱 그렇게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위장 밑에 있는 지라가 좁아져서 음식을 빨리 못 내보낸대요. 이 스트레스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교회만큼 마음의 평안을 주는 데가 없어요. 교회는 사람을,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칼빈이 말한 대로 양립된 인간의 구조, 영혼의 구조와 육신의 구조를 동등하게 놓고 서로 견제하며 서로 협력하며 성장해 가야 돼요. 사람이. 근데 이 육신에 대한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단체가 국가이고 영혼의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단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종교 분량이 균형을 갖춰야 돼요. 예. 국가 권력형도 교회 권력형도 안 돼요.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는 가보니까 완전히 두 개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선거 때가 되거나 국가의 정치적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제일로 말을 많이 하는 데가 어딘 줄 알아요? 교회. 정치에 대한 간섭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존 맥카더 목사님이 설교한 걸 내가 좀 들어봤어요. 얼마나 교회를 비평하고 얼마나 국가를 비평하고 정부에 대한 그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얼마나 세심하게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자, 제가 미국 교단에 있을 때 남부에 있는 플로리다에 있는 한 1만 명이 가까운 교회를 하고 있는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TV에 나와서 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 백악관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엄청 공격해요.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엄청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도상으로요, 이래요. 민주당이 대통령이 됐든지 공화당이 대통령이 됐든지 딱 결정되면 아무 말 안 해요. 예, 아주 신사적이에요. 도덕적인 이 얘기,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대로 해야만 된다는 이 얘기는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요. 예. 그리고 선거 때가 되면 성도들끼리 아주 심도 깊이 논쟁해요. 근데 한국처럼 막 싸움을 해가지고 주먹질하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 의견을 심도 있게 하면서 공통분포를 형성하려고 그래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재밌어요.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 중간선거 했잖아요. 근데 그때 행편으로 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서로가 비율이 국회의원들 비해 45% 대 55%를 안 넘어서요. 무슨 말이냐? 52 내지 48, 그 다음에 51 내지 49, 50.5 내지 49.5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해요. 참 이 아주 무서운 나라예요 보면. 근데 지난번에 형편으로 봐서는 민주당이
45대 55가 될 가능성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았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국민은 얼마나 무서운지요. 예. 48.8 대지 얼마 비율로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서로 협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래요. 어떤 때는 지난번에 뭐 어느 당이 180석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요. 그럼 나태해져 버려요. 많은 의석수를 받은 당에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어깨에다 힘을 좀, 목에다 힘을 줘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것을 바로 유지하는 데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국가를 바로 일으키도록. 여러분, 국가의 발전이 교회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발전해야 우리가 교회가 잘 돼야 이유가 있어요. 돈이 있어야 선교할 수 있잖아요. 예? 선교사들을 보냈는데 돈이 필요 없이 그냥 막 보냅니까? 예. 전도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뭘 줘야 전도가 되지. 그 나라에 가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전도할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세계의 가장 강대국인 미국이 선교사를 많이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이 정교분리 원칙은 이렇습니다. 미국식으로 말하자면 이래요. 역사관은 기독교 중심으로 해야 돼요. 역사관을. 역사의 축이 기독교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잘 지키고 있어요. 대통령 취임식도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 끝나고, 국회의원들도 그러고 뭐든 그래요. 시장들도 그래요. God bless America. 하나님, 축복이 미국에 임하소서. 꼭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면 기독교 국가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제도상으로는 완전히 교회 제도와 정치의 제도는 분리해 놓고 있어요. 정치의 제도가 바뀌고 헌법적으로 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와 기독교 종교에 대해서는 목사들이 막 공격을 하는데도 제도상의 헌법을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말 안 해요. 기독교인들이 철저하게 가장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부류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국가가 이렇게 돼야 돼요. 예. 유럽을 방문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가장 잘 사는 나라. 아까 독일 얘기했잖아요, 국가. 근데 독일이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형이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가장 발달된 나라가 독일이에요. 기독교는 이래요. 환란도 있어야 되고 부여도 있어야 되고 각가지가 다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환란이 없이 너무 편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제가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것은,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배가 부르면 안 돼요. 너무 항상 우리는 시냇가에 목마른 시냇물을 찾는 사슴의 상태가 돼야 돼요. 영혼의 배고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배고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욕심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욕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배고플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니다가 아침을 안 먹고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저녁에 배가 아파서 저녁을 먹는 동안 반응했어요. 사실상 두 끼를 굶은 거예요. 그 점심때가 돼서 허기가 져가지고 보리밥 한 그릇에, 그때 당시에는 배고파서 보리밥 한 그릇에 김치 깍두기 하나 먹을 때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점심때까지니까 세 끼를 굶은 셈이 돼요. 하루 굶었는데 머리가 빙빙 돌아요. 그래서 친척집에 가서 점심때 가서 뭐라 좀 얻어먹을까 갔는데 거기는 보리밥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이건 누구 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밥을 딱 숨겨버려요. 오후 수업까지 마치고 오는데 길거리 오다가 쉬고 그랬어요. 그 배고픔이란 것은 정말로 서러워요. 예. 근데 이런 육신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국가예요.
권리에 속해 있어요. 국가의 제도에 속해 있어요. 예. 국가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세상은 죄악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이렇게 분리해버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국가를 다스리는 것도 일반은 중에 성령이 역사해서 다스리는 거지 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성령과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일반은 중에 성령과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은 중에 성령이 있어야만 이 국가를 형성하고 경제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중세의 교회 권력형의 지도가 어떠냐면 배가 고프고 그 다음에 굶주리고 핍박받고 하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버리고 배가 부르고 부유하고 권력을 누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교회가 세상 국가를 지배하는데 중세에 이랬어요. 재판을 하잖아요. 사람 불러다가. 그러면 전부 로마 카톨릭이 시킨 대로 재판해요. 여러분 14세기 마녀사냥 아세요? 그들에게 닥치는 환란을 마녀에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걸린 사람을 자기 마음에 비유에 안 맞는 사람을 마녀 사냥에 올가미로 씌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재산 뺏고 한 거예요. 그게 마녀 사냥이에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역사를 보면 그때 당시에 가장 유행한 병이 뭐 있죠? 패스트가 뭐예요? 예? 역병. 무슨 역병이었죠 그때?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근데 역병이 어디서 왔냐? 저 마녀들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근데 신부가 재판을 할 때는 그 판사 옆에 꼭 신부가 앉았어요. 이게 말이 돼요? 신부가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모든 법도 교회 헌법. 자 보십시오. 여러분 칼빈 얘기 아시죠? 칼빈. 설베투스. 이게 교회 권력형이 얼마나 교회가 부자가 돼가지고 배가 부르니까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냐 그러면 성지자들의 타락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돈은 엄청 많지. 예. 교직을 돈 가지고 팔았잖아요. 엄청. 돈 많이 받고. 이 사람이 의사였어요. 의사. 18세기까지만 해도 철학자 그러면 수학도 철학이고 일반 과학, 의사 전부 철학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의사이면서도 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물리학을 가르치면서도 신학을 해요. 그러니까 중세 수도원 대학은 이래요. 헬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헬라 철학 그러면 과학, 예술, 문화 모든 것이 헬라 철학이었어요. 그러면 중세 수도원 대학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천문학이라는 이름 아래 신학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신학적 물리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셀베투스가 의사였는데 사람 몸에 혈액순환이 어떻게 돈다는 걸 발견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삼일체를 부정했어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을 재판할 때 삼일체를 부정했으니까 교회법에 의해서 재판해야죠. 이단으로 규정할 때. 아니었어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세상법정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형당했어요. 그럴 때 칼빈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 왜? 신학의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법으로 처리해야지. 왜?
세상 법정에 가서 화형을 시키느냐. 이게 그 사람의 이 칼빈의 머릿속에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칼빈 강요 4장 보면 교회와 국가가 나와요. 그런 말들을 은근히 비친 거예요. 칼빈이 그때 당시에는요, 감히 로마 캐토릭을 향해서 교리적인 대항을 한다는 것은요, 불을 치고 기름 속으로 뛰어들어 용광로 속으로 자기가 스스로 불을 지고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았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세상 법칙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권력형이 이런 형태까지 나은 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형 기독교 참 심각하게 들여야 됩니다. 기독교 중심으로 한 국가지만은 제도상으로 국가 권력형과 교회 권력형에 대한 정교 분쟁이 바로 성립돼야 된다는 것이 이 말이에요. 미국 제도화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걸 가지고 교회 예배를 침입하면 안 돼요. 악마의 짓이에요.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뭘 겪었죠? 예. 세상 국가의 법으로 가지고 압력을 했어요. 그러면 칼빈의 양심 문제가 나와요. 양심대로 신앙 고백하고 양심대로 정부를 향해서 자기 위치를 정해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오늘과 같이 자유대로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양심을 발표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칼빈이 말하는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로마 캐토릭의 압제에서 내 신앙을 양심대로 선포할 수 있다. 정부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내 정치의 입장을 바로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양심의 자유예요. 예? 칼빈이 천재예요, 천재. 그때 당시에 감히 이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자,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지만은 로마 캐토릭에서 그것을 가지고 처형을 하기까지는 뒤로 미뤘어요. 근데 칼빈은 로마 캐토릭에서 제일로 미운 사람이 칼빈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캐토릭은 뭘 중요시해요? 예식을 중요시해요. 예식으로 말미암아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터세라고 논쟁이 붙었을 때, 자 보십시오. 내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안 믿지? 안 믿으면 지금 연옥에 들어가 있어. 그럼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이 헌금함 속에다가 돈을 딱 떨어뜨리면 쨍그랑 소리가 나는과 동시에 너 어머니 아버지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쏙 올라와.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런 사기, 이런 사악한 악마의 설교가 어디 있어요? 예? 그런데 칼빈이 프랑스 총장인 콥, 이 사람의 총장 취임 연설문을 써줬는데 개혁 신학의 입장에서 그 연설문을 써준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교회 평화를 깨뜨렸다는 제목으로 칼빈을 감옥살이 시켰어요. 거기서 풀려나온 후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로마 캐토릭에서 더 심각한 비평을 가는데 가장 핵심되는 로마 캐토릭의 예식, 성찬, 예? 이 문제를 공격하고 도망을 왔어요. 도망을 다니다가 어디에서 잡힌 줄 알아요? 제네바에서 잡혔어요. 정부에서 잡힌 게 아니라 파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에게 잡혔어요. 그때는 종교개혁을 가장 힘있게 할 수 있는 나라, 그 지역이 제네바였어요. 스위스의 제네바. 거기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근데 프랑스에서 떠나가 버렸으니까 이걸 잡아올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 칼빈의 친구들 25명을 만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화형을 시켜서 죽였어요. 이것이 로마 캐토릭의 종교 분리에 있어서 교회 권력형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를
일반 형법에서 다 다뤄야지. 국가 형법에서 다뤄야지. 왜 교회법에서 다뤄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는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이걸 아주 중요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사람의 인권과 생명을 아무리 그래 취급하게 되면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이 사람은 정죄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사람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로마 캐토릭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자, 그러면 이제 사실상 정교 분리형의 정치와 교회가 완전히 성립돼서 이룬 것은 칼빈 이후예요. 근데 그것이 정교하게 정립된 것은 실제로 보게 되면 19세기예요. 19세기. 얼마 안 됐어요. 예. 어떤 의미에서 그게 표본이 어디냐면 17세기 이후인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세계의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미국의 영향 권한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한 30여분도 안 남았어요. 자, 그걸 이제 20세기까지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루터가 종교개혁의 도를 떠들고 그 종교개혁의 결론을 지은 사람이 칼빈이라 그러지만 아니에요. 지역도 다르고 또 교리도 다르고 그들이 당한 환경도 달라요. 칼빈하고 루터는 혁명가의 기질이 있고 감성이 아주 예민한 사람이에요. 음악도 잘하고. 근데 칼빈은 조용하면서 그 마음이 용광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예? 자, 보십시오. 그러면 근데 같은 루터가 12월에 태어났는데 한 달 늦게 다음에 1월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zwingli예요. 예? zwingli예요. 근데 zwingli의 그 신학을 읽어본 칼빈하고 아주 흡사해요. 근데 zwingli는 40대에 세상을 떠났어요. 왜 그래요? 로마 캐토릭이 주도하는 전쟁터에 나가서 이 로마 캐토릭하고 싸우다가 전사했어요. 군목으로 나가가지고. 너무 아까워요. zwingli가 10년만 더 살았으면 zwingli가 10년만 더 살았으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혼자서. 자, 보십시오. 그러면 zwingli가 사실은 칼빈 이전에 종교개혁에 돌을 떠들어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예. 난 그 zwingli의 신학을 읽어보면 zwingli가 대단히 용기 있고 힘 있고 설교가 아주 뭡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의 설교집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읽어보면 그게 있어요. 막 힘을 줘요 그냥. 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zwingli하고 칼빈의 그 지역도 비슷한 지역에다가 이 전제가 zwingli가 앞에 있고 칼빈이 있는데 국가론이 비슷해요.
교회와 국가론이. 예. 그래서 이제 로마 캐토릭을 중심으로 예, 칼빈이 이렇게 나와요. 누구의 뒤를 이었냐 그러면 거스틴의 뒤를 이었어요. 즉 영역 주권설을 이해받았어요. 영역 주권설. 교회의 영역과 국가의 영역. 즉 영의 왕국과 힘의 왕국을 분리해 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 역할을 얘기했어요. 역할. 그 역할이 뭐냐 그러면 교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의 왕국을 책임지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는 힘의 왕국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 두 영역이 함께 있어야 잘 발전돼야 된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후에 19세기에 넘어와서 에브라임 카이퍼로 이어졌어요. 근데 에브라임 카이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야, 이 사람은 목회를 하면서 국가의 총리 일을 맡아봤어요. 그리고 대학에 대학 총장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정치계와 교회에 대한 이 제도와 그다음에 국가의 학교의 학위에 이 한 사람의 삼역을 담당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일반은 청론이 있어요. 일반은 청론. Common Grace. 예? Common Grace. 일반 은총론의 성령의 사역이 나와요. Common Grace의 성령의 사역. Work of Holy Spirit. 근데 이 성령의 사역 중에 국가관이 나와요. 국가관이. 그러면 성령은 이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일반 역사, 히스토리의 일반 역사에 있어서의 객관 사역이라 그래. 그렇게 말을 해요. 객관 사역. 주관 사역은 뭐냐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구속을 적용하는 것을 성령의 주관 사역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객관 사역이 뭐냐? 역사를 주관하면서 지구가 움직이고 비가 내리고 이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국가의 자기 직무에 따라서 일에 동참하고 이거는 성령의 일반 사역인데 이걸 보고 성령 사역의 역사에 있어서 성령의 객관 사역이라 그렇게 명했어요. 예. 사역이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국가론이에요. 국가론. 여기에서 분리를 확실히 하는 건데 거기에 얀 댕크랑 화란에 같은 화란 사람이에요. 얀 댕크랭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그만 책자예요. 이거요. 얀 댕크랭크의 사상하고 같은 노선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정교 분리형이에요. 그러면서도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했는데 그 결과 에이브라임 카이퍼가 혁명당을 만들었어요. 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유럽에 가면 기독당이다 뭐 그런 말은 없는데도 가만히 가서 보면 기독교 정신에 의한 당을 가진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미국에는 두 당밖에 없잖아요.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하나님 중심이라, 자기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당이라 그렇게 말해요. 국회의원, 지방 하원 의원만 돼도, 하원 의원이 뭐 수백 명이 되지만 하원 의원만 돼도 교회 안 나가고 그러면 난리가 나요. 클린턴 대통령이 신문에 막 떠들어댔잖아요. 주일날 자주 빠지고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 국민의 원성이 많으니까 일부러 성경을 들고 교회 가는 거 보여주려고 성경을 매스컴이 이쪽에서 비치면 이쪽에, 이쪽에 비치면 이쪽에 성경을 들고 그러고 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불리라. 꼭 교회 나가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만이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고 국가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전반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의 같은 시기에 미국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 로버트 댐니가 있었어요. 이 커먼그레스를 하는 에이브람 카이퍼와 거의 같은 시기에 미국에. 예? 로버트 댐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회 계약서를 공격했어요. 소셜 컨트랙트라 해가지고 사회 계약서. 사회 계약서는 이렇습니다. 공산주의 이론하고 비슷해요. 공산주의는 평등을 말하지요. 그렇죠? 근데 그 평등을 말하는데 그 평등을 일관된 평등을 말하지 능력, 자기의 개성, 자기의 전공에 따른 어떤 합당한 그 비율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10개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0개라는 일을 할 때는 10개라는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100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개라는 일을 하고 100개라는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게 공평이에요. 근데 공산주의는 뭐냐 그러면 10개라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100개라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다 같이 10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맡기면 어떤 사람은 1시간짜리 일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일을 맡기면 10시간을 일을 해도 그걸 못 맞춰요. 그런데도 똑같이 10개라는 대가를 주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예, 삼성의 이건희 씨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일본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웃지 마 그러면서 아직도 너희들이 일본을 몰라. 조용하게. 예. 그리고 한참 말을 하다가 그 중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똑똑한 한 사람이 100명, 1000명을 먹여 살려. 예. 그러면 100명 사람을 50명을 놓고 이런 말 했어요. 50명을 놓고 100명, 1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등용하는 게 낫느냐? 100명, 50명을 놓고 100명만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돈 조금 덜 주고 그 사람을 등용하는 게 낫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예? 공산주의 이론이 왜 틀린 줄 알아요? 일관된 수평적 공평을 말하는데. 근데 사회계약서는 뭐냐 그러면 이래요. 사회계약서는 요게 약간 좀 비슷해요. 사회계약서는 예. 여러분 루소나 그다음 까미나 또 실존주의 철학자는 하이데거 또 누굽니까 켈케갈 이 사람들 철학 서적 좀 읽어봐요. 예?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동그라미라고 봅시다. 근데 이 철학자들은 주관주의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 보편성이 없어요. 보편성이 다 동그라미로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삼각형으로 보거나 사각형으로 보거나 이거는 이렇게 찌그린 걸로 보거나 전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철학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계약서는 그 반대예요. 이 철학을 얘기하니까 참 또 변증하게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반대가 뭔지 알아요?
이 사회 단체에서 요런 사람, 요런 사람, 요런 사람, 그 다음에 요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지금요. 근데 사회계약서는 이런 겁니다. 이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다 똑같이 동그라미로 보자,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이런 법칙을, 이런 철학의 법칙을 경제에다가 적용하자고요. 경제에다가. 예? 경제에다가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는 열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100을 행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0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무조건 10개씩 양보하고 나머지는 내가 가지고 공통분포를 행사하자. 이 공통분포가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능력을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사회계약서는 뭐냐면 이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도 열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90이 남아요. 이 사람은 990이 남아요. 그렇죠? 어떻게 사회가 형성돼요? 이렇게 하나씩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가 아니고 무조건 그렇게 공통적으로 양보해서 이 나머지 사회를 형성하는 것은 열을 모아가지고 한 사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나머지를 내가 가지자. 이것이 사회계약설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시장 자유경제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국부론이 있어요. 국부론. 국가가 부유하게 된다는 국부론이 있어요. 예?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제 나름대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기독교는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어떤 사람은 100을 가졌는데도 막 50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유시장 경제니까 자유대로 내버려둬요. 어떤 사람 100을 가는 사람이 10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동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회계약서라고 달라요. 그렇게 사회계약서는 계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 사람당 10을 내자 이게요. 10가지를. 그러면 100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가지 내게 되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10을 가진 사람이 10을 내라 그러면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획일적인 공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도 공산주의에서는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라이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학장을 할 때 러시아에서 온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행정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쩌지하게 보이고 키도 저보다 작아요. 그래서 불쌍하게 보여서 행정을 일을 시켜봤어요. 근데 10가지면 10가지, 5가지 이러면 오늘 업무가 이러니까 요렇게 하라고. 근데 한 가지 해놓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 왜 가만히 앉아있느냐? 이게 하나 다 맞췄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아니 다 하라고, 10가지를 다 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니 맞춰놓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는 이런다고 그래요. 모내기르잖아요. 그는 뭐를 뽑아라고 뭐를 뽑아놓고 기다려요. 봄밭에 던져라 그러면 그때 던진대요. 그리고 가서 심어라 그러면 그때 심는데요. 그러면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있어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이게 무슨 놈의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로버트 댐니가 이런 사회계약서를 공격하고 나선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말씀드릴게요. 국가가 멸망해서 교회가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깃발을 들고 혁명을 하고 총을 들고 나서서 국가에 대항하고 기독교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전쟁이라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정치에 참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죠. 교회가 망하는데. 그러면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정치에 참여하냐고. 기독교에 엄청난 손해가 가고 기독교 교회가 지금 자꾸만 망해가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어. 하나님 아버지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를 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종교 불이행에 의하니까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걸로 끝이에요. 교회가 위험할 때는 어떤 문제가 많이 나, 국가가 멸망할 때 교회가 위험을 당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대통령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 국회의원 예수 잘 믿는 사람, 장관들 예수 잘 믿는 사람. 만약에 한국의 대통령이 예수 믿고 국회의원들, 장관들 예수 믿는 사람이 50%가 된다고 가정하십시다. 확 바뀌어져 버려요. 예? 자, 댐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혁명도 가능하다고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댐리가 에브람 카이퍼의 선을 이어서. 그 다음에 요새 나오는 학자가 있어요. 구르뎀. 예, 성경에 의한 정치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 제 책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거 찾아보자고요. 거기에 왜 적극 참여해야 되는 이론이 나오냐 그러면 자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가장 준법 정신이 뭔지 알아요? 세금 잘 내요. 그 다음에 국가에 국방에 잘 참여해요. 그래도 국방. 그 다음에 법을 잘 지켜요. 그러면 여기는 의무예요. 의무. 그렇죠? 의무를 행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예? 국가에 세금 딱 내놓고 세금이 바로 쓰이는가 안 쓰이는가 감시할 수 있는 것도 그 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의무만 행하고 권리를 안 차지한다는 말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관계된 성경 구절이 160개가 넘어요. 성경에. 예? 그런데 목사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금 내고 국방하고 법을 잘 지키는 의무만 행하고 권리는 팽개쳐버리겠다 그 말 아니요. 생각을 해봐요. 예? 그러니까 구르뎀이라는 이 학자는 뭐냐 그러면 세금 문제 그 다음에 무슨 문제 이런 것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반대해야 될 문제가 뭐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잘 알고 있잖아요. 동성애 차별 금지법 예? 이런 것들이요. 동성애 반대하다가 몇 년 전이었어요. 예? 그날 저녁에 제가 설교했는데 아니 경찰들이 와가지고 말했다고 그 말을 하지 말라고 나를 들어매다가 구석지에다 처박아 놨어요. 제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야 이놈들 너 내 아들보다는 나이가 적은 놈들이 나는 좋게 말하지 말고 말로 하면 내가 들을 사람이야. 근데 무조건 힘으로 가지고 나를 밀어서 구석지에다가 처음 밀어놔? 이놈 새끼들 저주받을 놈 새끼들이라고 내가. 소리를 쳤어요. 이 서울역 앞에 동성애. 한국 동성애가 성행어잖아요.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젊은 애가 와서 미국이 동성애가 많은데 망한다고. 젊은 여자애들하고 야 이 나쁜 년아! 제가 미국도 언젠가는 망해. 어스틴이 말했어. 예? 미국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는 나라인 줄 알아? 말했어요.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이걸 동조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기독교 중심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교인들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성경대로 가르쳐야 돼요. 성경주의 교회가 늘어나야 돼요. 자유주의 신학하지 말고 WCC 반대하는 교회가 늘어나야 되고 WCC 옹호하는 교단들은 폭삭 망해야 돼요. 내가 저주스러운 말을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WCC 옹호해가지고 미국에서 kind of churches declined. 어떤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가 중에 제1호가 뭔지 알아요? WCC를 옹호하는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그랬어요. 예? 그럼 해방신학에 기초한 사회운동하는 교회가 죽어간다 그랬어요. 한 150페이지밖에 안 되는 조그만 책자예요. What kind of church declined? 어떤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가?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은 이제 다음 주에 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거 얘기했습니다. 칼빈, 다시 한번 말합니다. 칼빈, 에브람 카이퍼, 댐니. 근데 이것을 완전히 종합해서 책으로 쓴 분이 누구냐면 세상 떠났어요. 이분도 20세기 신학자인데 제가 배웠던 분입니다. 벤틸 박사예요. 예? 벤틸 박사. 이분들의 칼빈, 그 다음에 에브람 카이퍼, 그 다음에 댄니, 이분들의 모든 걸 해가지고 목사와 일반 은총의 관계를 가지고 책을 썼어요. Common Grace and Pastors. 목사와 일반 은총. 그 관계를 책으로 아주 잘 썼어요. 종합해서 써놓은 것이 벤틸 박사예요. 제가 배웠던 분인데 이분이 아주 미국 신학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분이에요. 제가 쓴 변증학 있잖아요. 변증학도 벤틸 박사의 책을 많이 인용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 이 벤틸 박사한테 배웠던 사람인데 오늘날에 와서 이 성경에 의한 정치학을 쓴 사람이 구르뎀이에요. 구르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조에 의해서 제가 지금 교회와 국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요 책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번 4월 10일에 선거에 임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